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건강하시고 잘 계셨으니 여러분의 웃는 얼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서 우리 강해 가운데 20장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20장 1절 그리고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3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신명기 20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필수적으로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쟁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겨야죠. 이겨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전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전쟁하고 삽니다. 누구랑 싸웁니까? 사단하고 싸웁니다. 또 누구랑 싸웁니까? 나 가족들하고도 싸우고 나하고도 싸우고 또요 자녀들하고도 싸우고 막 싸웁니다. 우리도 전쟁해야 합니까? 네, 우리도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의 민족들, 그들의 나쁜 우상 숭배 문화들, 또한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쫓아내기 위하여 전쟁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전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고, 내게 들어오는 수많은 유혹들과 싸워 이기기 위하여 전쟁을 해야 하고, 내 속에 틀어박혀 있는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신명기 20장 1절에는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동기 시대 군대는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입니다. 그리고 뭘 쏘는? 활을 쏘는 궁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평범한 보병입니다. 보병은 뭐 갖고 싸우죠? 두 다리 갖고 싸워요. 네, 맞습니다. 두 다리 갖고 싸웁니다. 기병, 보병, 궁병 중에 어떤 병사가 가장 셀까요? 보병이 셀까요? 기병이 셀까요? 궁병이 셀까요? 어떤 병사가 제일 셀까요? 마지막은 궁병일까요? 그럴까요? 제가 쭉 보면서 이거 궁금해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자, 기병은요 훈련 기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대요. 말도 타야 되죠. 말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도 훈련해야죠. 아주 오래된 훈련 기간이 필요한 반면에 이 기병은 대단히 힘이 세야 돼요. 기병을 말을 타고 가다가 누구 앞에 병사 한 사람 있어도 부딪혀도 누가 나가 떨어져요. 병사, 보병은 나가 떨어지는데 기병은 안 떨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보병은요, 여러분, 보병은 훈련시킬 필요가 별로 없대요.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병을 모집했냐면, 전쟁이 나면 이봐 전쟁 났어 그런데요. 그러면 집에 딱 들어가 가지고 뭐 싸울 것 없나 라고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뭐 싸울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없어요? 뭐 꽃갱이. 우리 장로님은 꽃갱이 들고 가고, 또요. 야, 꽃갱이는 너무 무거워. 뭐 들고 가요? 막대기 들고 가고요. 막대기 하나 들고 가고, 또요. 삽도 들고 가고, 낫도 들고 가고, 그렇게 해서 싸우는 게 보병이었대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이들 혼자 두면 걱정을 해요. 도둑이 들면 어떻게 하냐, 도둑이 들면.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아들들이 당신보다 더 잘 싸우거든? 게다가 둘째는요, 검도 2단이에요. 해동검도 2단.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첫째는 1단, 둘째는 2단. 집안에 이만한 목검을 갖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든든하겠죠? 근데 걱정을 해요. 사실 이 보병은요, 사실 그 당시에 칼도 없었어요. 뭐 창도 없었어요. 싸움이 났다, 전쟁이 났다 하면 뭐 갖고 나오는 거예요? 집안에 숨겨둔 뭐요? 칼, 창, 뭐 무기 없는 사람은 막대기, 그것도 없는 사람은 물맷돌 가지고 나와서 줄을 딱 씁니다. 근데 이건 정규군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뭐야? 유니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 각각 다 달라요. 근데 막대기, 어떤 사람은 뭐 좀 돈 있는 사람은 창 들었겠죠. 어떤 사람은 돌멩이 하나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병사들은 어땠을까요? 가나안은 분명히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기 때문에 정규군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이 병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 고고학 여러 책자를 찾아보니까, 글쎄 블레셋 사람들은요, 탁월한 전쟁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 가장 훌륭하고 강력한 무기가 뭐였냐면 병거였습니다. 이 병거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블레셋 사람의 한 무덤에서 발견된 토기에 병거의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병거가 어떻게 그려져 본가 했더니 이런 토기가 발견됐습니다. 이 토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한 150년에 죽었던 사람의 이 무덤입니다. 이 토기의 그림을 보니까 어떤 그림이 있어요? 이런 병거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병거에 올라탑니다. 두 말 혹은 한 말이 이 병거를 끄는데, 이 병거는 여러분 점점점 찍어진 게 청동이에요. 청동으로 무장이 딱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올라타고 한 사람은 고삐를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옷들도 뭐요? 점점 점이 찍어져서 이들도 청동으로 갑옷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머리 모양은 어때요? 좀 곱슬곱슬해요. 자, 이런 병거와 보병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병거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동성 면에서 누가 더 빨라요? 이 병거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면 활로 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활은 30m 앞에서 쏴야 된대요. 그 뒤에서 쏘면 맞아도 뭐 튕겨 나가고 별 효능이 없다 그래요. 30m 앞에까지 온다라고 하면 쏴야 되는데 그 30m 금방 도달해 버리고 맙니다. 일단 이 병거는요, 이 보병이 이길 수 없는 무기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병거 위에 전투병은요, 보병과 같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병거가 돌격하기 시작하면 보병들은 대부분 어때요? 도망가고 맙니다. 그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구체적으로 사사기 4장 3절에는요, 야빈의 왕은 철병거 몇 대를 갖고 있었어요? 몇 대요? 900대요. 900대. 900대, 오늘날로 말하면요, 900대 전차를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싸워요? 소총 하나 든 소총수가 아무리 전차에다 총 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처럼 공군이 있었거나 미사일이 있는 시대라면 다행인데, 이 당시에는 이 철병거가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병거가 몇 대 있었다고 나와요? 아까는 야빈의 왕이 900대, 근데 이번에는 몇 대요? 3만이래요. 이 3만의 병거를 가진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랑 싸우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딱 서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 많은 보병들이 있었는데 이 보병들 가운데 창이나 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딱 몇 사람 있었다 그래요? 2사람 있었다 그래요. 누구랑 누구? 사울왕이랑 요나단이랑. 나머지는 다 뭐 갖고 있어요? 집에서 막대기도 갖고 오고 낫도 갖고 오고 곡괭이도 갖고 오고 삽도 갖고 와서 싸우려고 봤더니 여기에 3만 대의 병거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거를 가지게 된 것은 다윗 왕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겨우 몇 대? 100대 가졌어요. 100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런데 이 3만의 병거 앞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말을 대단히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약 90번 가까이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 자비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인자와 은혜로우신 하나님, 되게 그분의 품성을 토대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 표현은 구약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다, 구원하셨다. 애굽 생활이라는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볼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기억해야 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것처럼 에베소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습니까?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셔 내셨으니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누구를 의지하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는요, 4가지 말을 합니다. 뭐요? 겁, 두, 떨, 놀. 여러분 이거 외우세요. 어디다 딱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요? 겁, 두, 떨, 놀. 말이 좀 어렵죠?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다 좀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겁두 떨놀. 겁두 떨놀. 참 재밌는 말 같아요. 전쟁에 앞서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용기가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은요, 두려움과 용기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용기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처음부터 두려울까요? 그것도 아니라 그래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용기가 있거나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에 갑자기 위태롭거나 자기의 이익이 위협하는 상황이 처하게 되면 두려움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한 한 빨리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용기라고 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목표로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돈이 없으면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해요. 아, 돈 떨어지면 어때요? 걱정돼야 안 돼요? 걱정돼요.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돈 없다고 걱정되는지, 두려워하는지. 걔들은 돈 없어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몰라요.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예?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어른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왜? 점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사라지니까 내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죽음이 두렵냐고 물어보면요, 몰라요, 여러분. 그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을 배우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사실 많은 것들이 후천적으로 두려움을 학습합니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뭘 배워요? 용기라는 걸 배웁니다. 처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점점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여기에 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병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병 안에 뭐가 차 있습니까? 물이 차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물 반, 공기 반. 예, 정확하게 말하면 물 반, 공기 반이에요. 자, 이 병에 무엇이 차 있습니까?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물이 차 있습니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병에는 공기도 차 있습니다. 물과 공기를 여러분 두려움과 용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차 있어요? 물 반, 공기 반. 곧 두려움 반, 용기 반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병 안에 용기로 가득 채운다면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두려움을 가득 채운다면 뭐가 없어져요? 용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두려운 자는 무언가 시도할 수 없어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용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언가 시도하게 됩니다. 이 병에 만약에 우리가 용기로 가득 채우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병에 두려움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용기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로 채우시겠습니까? 용기로 채우시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에 용기로 채운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채운다면 용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뭘로 채우라고요? 용기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명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명언 중에 이 말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저도 봐도 멋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순신 장군은 이런 용기만 갖고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더 아주 마음에 감동 깊은 명언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로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을 뭘로 바꿀 수 있다면,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두려움을 뭘로 바꿀 수만 있다면요?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전쟁에서 두려움은요, 적군에게 생겨요, 아군에게 생겨요? 적군에게 생겨요, 아군에게 생겨요? 아군에게도 생기지만 누구에게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 적군에게도 똑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의 군사들에게 뭐가 팽배했다는 걸 보았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생각하기에 우리 병사만 두려움이 있겠어요? 네, 상대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병사들의 이 두려움을 뭘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뭐 할 수도 있어? 이길 수도 있어. 우리가 이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전세는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든 싸움 속에서도 두려움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험의 두려움, 고난의 두려움, 아픔의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우리가 용기로 바꾼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뭘로 바꾸라고요? 용기로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전염되지만 용기 역시 전염된다. 여러분, 두려움도 전염되고 용기도 전염됩니다. 사무엘상 14장에는 이와 딱 맞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가 두 명이서 누구랑 싸운 이야기입니까? 블레셋 병사들과 싸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아까 읽었던 블레셋 병사들이 병거 몇만요? 3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대적했을 때였습니다. 요나단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자기는 누군데? 하나님의 군사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 한번 싸워보자. 몇 명이서? 단 2명이서. 누구라? 블레셋 사람이랑. 이 블레셋 사람들은 높은 벼랑 위에 좋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올라오라고 말하면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단 2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던 게 다 도망가 버렸대요. 다 도망가서 산속에나 풀숲에 다 숨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두 병사가, 두 군인이 올라갑니다. 자, 밑에 블레셋, 위에 블레셋 군사들이 있고 밑에서 있으니까, 야, 너희들 뭐 해봐? 올라와서 한번 싸워보자. 그래? 그럼 나 올라간다.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누구랑 싸우기 시작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싸웠는데 성경에 보니까 쳐 죽인 자가 몇 명이요? 몇 명? 20명. 그 수많은 군인 중에서 몇 명, 겨우 몇 명? 20명을 쳐 죽였는데 갑자기 이 모양을 보고 어떻게 돼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몇 명의 용기가? 2명의 용기가 전체를 떨게 만듭니다.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2명의 용기가 어떻게 변해요? 이스라엘 전군의 용기를
북돋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전염되고요. 무엇도 전염돼요? 용기도 전염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말라, 떨지 말라, 놀래지 말라, 무서워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전염시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큰 떨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한 말씀 더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누구랑 싸웁니까? 골리앗하고 싸웁니다. 자,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자, 병거를 끄는 병사도 사실 전쟁 앞에 두렵습니다. 막대기를 든 병사도 전쟁 앞에 두려워요. 그런데 병거를 끌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뭘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병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 뭐 믿고 있어? 너가 믿는 게 뭐야? 너 칼, 또 뭐 믿어? 창, 단창, 그리고 뭐 믿어? 너 커다란 몸을 믿고 있지. 나는 뭐 믿어? 나는 오직 하나님 믿어. 나는 오직 하나님 믿어. 그는 어디에서 용기를 얻었냐면, 골리앗은 그가 가지고 있는 창과 칼과 단창에서 용기를 얻었다면, 다윗은 뭐에서 용기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서 용기를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뭐에서 용기를 얻습니까? 오늘 여러분 호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많으면 용기가 납니까?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가세요? 내 돈이 통장에 한 1억 정도 있으면 여러분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요, 매일 보니까 집값이 점점 오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힘이 나세요? 여러분 뭐에서 여러분 용기를 얻고 계십니까? 우리도 다윗처럼요,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막대기를 의지하여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요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하죠,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러시아가 이길 것 같았죠. 러시아가 뭐 끌고 왔냐면, 러시아제 전차 수백 대를 끌고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왔습니다. 야, 상대가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뭐 하지 않고 싸워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떨지 않고 싸우는 겁니다. 용기예요. 그 용기가 뭐 되기 시작하면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용기에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인지 알아세요? 트랙터가 뭘 끌고 가는 거예요? 러시아 탱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뭐 한 거야? 오늘 돈 번 거야. 오늘 횡재한 거야. 여러분 아십니까? 이 탱크가 반값만 받아도 300억이래요. 그런데 고장난 탱크라고 할지라도 고철만 팔아도 얼마? 3,200만 원이래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이 탱크 팔아도 비과세 해주네. 세금 안 내도 돼. 농부가 이제 뭐 끌고 가요? 탱크를 끌고 갑니다. 모든 국민들이 뭐예요? 용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이 용기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같이 낙심될까 하노니. 두려운 자 뭐 하지 말라? 전쟁터에 나오지 마라. 그 마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염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 부객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용기 100배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이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이러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2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생하시며 너희 적군과 싸우시며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에는요, 뭐가 있어요? 핵폭탄이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랑 싸우면서 핵을 써요,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써봤자 자기들도 죽은데 왜 자기들이 죽어요? 핵을 쏘는 순간 누가 참전할 거예요? 유엔과 더불어서 미국이요, 나토요 다 나올 거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을 쏘면 누가 나와요? 미군이 나와요. 그러니까 핵 쏘는 것보다 이대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중국이 이 조그만 섬나라 대만을 왜 못 먹고 있을까요? 대만 침공하는 즉시 누가 참전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미군이 참전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같은 조그마한 인간을 왜 못 먹어서 이렇게 보고만 있을까요? 맞습니다. 만약에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순간 누가 싸울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와 싸울 거라고 장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승리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데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죄의 유혹을 몰아내고 모든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사단이 결코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기가 있어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여 그분께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11금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적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직 능력이, 하나님의 용기가 가득 차기를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